할렐루야. 주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마태복음 12장 22절로 32절. 신약 19쪽. 같이 천천히 말씀 있습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영과 진리의 귀한 예배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관계된 것도 완전케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생명되는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내가 이겼노라라는 말씀으로 또 저희들 또 말씀 살필 텐데 주의 큰 은혜가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이 이기는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눈, 보는 눈, 또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 내용은 귀신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귀신 쫓았는데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제 참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 이 이기는 신앙인데 이김의 대상 귀신 그리고 이김의 방법 오늘 보면 예수님이 고치셨는데 성령으로 고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나 그 과정 결과보다는 반응에 대한 내용이 더 많아요. 귀신 쫓았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우리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사탄의 방해 이렇게 크게 세 개를 보면 되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흔히 바알세불 논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세불은 사탄의 왕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바알세불 사탄의 왕이다 라고 나쁘게 치부한 거죠. 근데 여튼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뭐 사사건건 예수님을 정죄하고 참수해요. 그래서 귀신 쫓았는데도 엄한 소리 합니다. 왜 그러냐면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요 일단은 무지예요. 무지를 깨트려야 되고 그리고 완악함이에요. 보면서도 안 믿으려고요. 극구 부인하려고요.
빛과 어둠의 관계인데 분명히 빛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왜 빛이 왔는데도 어둠이 꿈쩍도 안 하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예수님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해서 그래요. 악해서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일부러 안 와요. 우리 교회 못 오는 거, 안 오는 게 아닙니다. 못 오는 거예요. 그건 어둠이거든. 실은 그래도 오면서 하는데 본인이 어둠에 잡혀있으면 못 와요. 근데 그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터진다는 거예요, 오면. 그래서 훅 안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신을 쫓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하시고 그리고 귀신 쫓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정받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목을 더 강한 분 예수님 이렇게 했어요. 더 강한 자 예수. 그 전제예요, 전제. 예수님이 더 강해요. 그냥 강하다가 아니라 더 강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건은 주님이 22절에 보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면서 사건이 발생돼요.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이 사람은 현상이 뭐냐면 눈도 멀고 말도 못해. 이유가 뭐냐? 귀신이에요. 병원 가면요 아픈 사람 많잖아요. 증상이 많은 사람들 귀신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 물어봐. 귀신이 있을까 없을까? 천사가 있을까 없을까? 그럼 아이들이요 글쎄 귀신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귀신 얘기하면 에이 무슨 그야말로 귀신 무슨 소리 하냐고 그래. 아니에요. 귀신 있어요. 우선은 귀신의 존재를 인정하셔야 되고 귀신이 눈도 멀고 말도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지금 고쳤대. 치료해 주셨대. 그래서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보게 된지라.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고친 거예요? 뭐 눈 어떻게 수술하고 뭐 어떻게 한 게 아닙니다. 귀신 쫓은 거야 결국은. 고쳐주심에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장애가 있는데 그 장애 원인이 귀신인 경우가 많아요. 앞에 마태복음 9장에도 보면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해. 마가복음 9장에도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귀신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 못하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이 친히 고쳐주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많죠. 뭐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감에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마태복음 4장에도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그 당시도 간질이 있었어요.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은 중풍병 완치 안 됩니다. 뇌졸중 완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주님은 바로 고쳤어요. 친히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현대 질병이 많은 경우가 정신기통질환이 점점 많아져요. 치매가 최고 무서운 병입니다. 정신 이상이거든. 근데 그건 영적인 거예요. 다 정신적으로 보면 정신학적으로 뭐 정신 분석으로 보면 치료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귀신 들린 거 엑스레이 찍으면 나와요? CT, MRI 아무리 찍어도 안 나와요. 위쪽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으면 신경에 이상이 있을 수 있어. 귀신 들린 건 그것도 몰라요. CT, MRI 찍어도 몰라. 그런데 현상은 장애가 있어. 영적인 거예요. 귀신이 하는 거예요. 귀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더니 반응이 어떻게 됐나?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놀라, 원어 보면 어리 빠지다 그랬어요. 그냥 요즘 말로 멘붕이지, 멘붕. 귀신이 나가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야, 메시아. 메시아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긍정의 의미도 있지만 약간 부정의 의미도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이 메시아란 말이야?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24절은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바리새인 보지 않았어요. 들었어.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무리들은 깜짝 놀랐어. 얼이 빠졌다 그랬으니까, 정신이 나갔다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은 딱 듣더니 그거 바알세불이야 얘기한 거야. 바알세불이 원하면 귀신의 왕이에요. 사탄의 왕이야. 예수님의 사역을 항상 나쁘게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주님 한 거는 다 어쨌든 핑계를 대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슨 취급한 거야? 귀신의 왕이니까 귀신 취급한 거야. 그놈 그 귀신이네 이렇게 딱 얘기한 거야. 귀신인데 큰 귀신이네. 우리 무당, 큰 무당, 장무당 있잖아, 그죠? 무당끼리 보면 안 돼. 자기보다 큰지 적은지 급수가 딱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딱 듣더니 그 예수가 큰 귀신이네, 바알세불이네. 마태복음 9장 34절에도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을 귀신으로 본 거예요. 그놈도 귀신인데? 그랬더니 주님이 아니다는 이유를 두 가지를 댑니다. 첫 번째 25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직접 얘기한 것도 아니야. 주님의 생각한 걸 주님이 아신 거예요. 주님이 뭐 이 정도야 뭐 당연히 하시죠. 우리 마음 다 살피시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지고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 분쟁하는 거야.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든 동네든 집이든. 우리 집이 날마다 싸워, 엄마 아빠가. 그 집 안 됩니다. 우리 나라 날마다 싸우잖아, 그죠? 저 광화문 나갔다 오다 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정말 이거 이 나라 꼴이 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화문부터요 시청 쭉 서울역 보면 이단도 나와 있어. 이단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이단도 나와서 또 뭐 찌라시 돌립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이게 자랑 못하고 떠나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벌써 뭐 몇 개월 동안 그러고 있잖아. 분쟁하는 거예요. 분쟁. 잘 될 수가 없어요. 회사에 날마다 사장님하고 부사장이 싸워. 부장하고 과장이 싸워. 잘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가 없어요. 주님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나 동네나 집이든 분열이 일어나고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 망한대. 그래서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를 들어 사탄이 사탄끼리 싸워. 그 주님 그거 안 된대. 사탄은 사탄끼리 안 싸우는데 더 큰 귀신이 작은 귀신 쫓아내는 거 없대. 귀신은 그렇게 안 한대. 그럼 뭐 귀신이 자기네끼리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런 일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망하지 않겠냐? 귀신은 자기네끼리 안 싸운다. 우리 혹시 큰 귀신 불러가지고 작은 귀신 내보낸다 그런 거 없습니다. 무당이 가끔 할 수 있는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귀신끼리 싸움 안 해. 주님이 내가 큰 귀신이라고 내가 작은 귀신을 물러냈어? 그런 일 없어. 미안하지만 귀신은 귀신끼리 싸움 안 해. 그 얘기한 거. 두 번째 27절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래,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다. 그럼 너희 아들들, 그 바리새인들의 아들들도 귀신 쫓았거든요. 그 당시에 보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사람이 귀신 쫓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마술하는 사람들이 악귀 들린 사람 쫓아내는 경우가 있었어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귀신 쫓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그럼 너희는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 쫓아낸다고 얘기하는데 너희 아들들도 귀신 쫓잖아. 그러면 너희 아들들은 어떻게 귀신 쫓았냐? 너희 아들들도 바알세불이냐? 말이 안 되지.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요즘 말로 하면 내로남불. 그렇죠? 우리 아들들이 귀신 쫓는 건 맞고 예수님이 귀신 쫓는 건 안 되고 그거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아니래. 너희 아들도 귀신이어서 귀신 쫓는 게 아니야. 그 내가 나 귀신이라고 하면 내 아들도 귀신인데 그거 아니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큰 귀신이기 때문에 작은 귀신 쫓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28절 결론이에요. 어떻게 귀신 쫓았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거예요. 내가 바알세불이기 때문에 귀신 쫓은 게 아니고 성령을 힘입어 귀신 쫓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임한 증거가 뭐냐? 이거래요. 귀신이래. 귀신 나갔다? 귀신은 성령에 의해서 나가고 예수님에 의해서 나가기 때문에 귀신 나갔다. 그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통치적인 개념, 주권의 개념. 누가 역사하고 있나? 귀신 나갔다는 것은 그래서 오늘 이제 결론인데 더 강한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다. 그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쫓은 거 성령으로 쫓은 거지 귀신 쫓은 거 아니야. 성경에 보면 귀신 쫓은 많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도 보면 주님이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 쫓는 많은 방법은 소리입니다. 소리예요. 나오라. 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주님은 나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귀신이 그 사람들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귀신 나올 때 그냥 안 나오고 해코지하고 나옵니다. 막 입에 거품 물고 막 발버둥을 치고 난리를 피워. 그냥 안 나가요 귀신. 아무튼 귀신 쫓는 방법은 나오라. 누가복음 8장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오래 옷도 입지 아니하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우리 저 사람 행동 좀 이상해. 주로 씻지 않습니다. 귀신은 안 씻어. 더럽습니다. 더러운데 귀신이 많아요. 실제로 목욕탕도요. 때 내려가는데 그게 더 나빠요. 어두운 데 더 나쁘고. 귀신이 어두운 걸 좋아하거든요. 더러운 데 좋아. 집도 마찬가지예요. 밝고 깨끗한데 귀신이 없어요. 역사하지 않아. 더럽고 냄새나고 침침한데. 그 술, 담배 피면 귀신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귀신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 우리도 술, 담배 냄새 싫잖아. 귀신은 좋아한단 말이야. 아무튼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고 이상한 짓 하는 거지. 귀신이 하는 거야. 귀신이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 귀신 특징은 주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 나를 괴롭게 하지 말래. 귀신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귀신을 괴롭게 하는 게 누구냐? 예수님이야. 귀신이 그래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좀 가만 내버려 두라.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알고 보니까 군대 귀신이었어. 귀신은 예수님을 무서워하거든. 성령을 무서워하거든. 그리고 뭐 귀신 영화 보면 십자가 딱 들면 뭐 이렇게 와 귀신이 하는 거 나가잖아요. 그죠? 그것도 맞아요. 십자가를 무서워하고 소리야 소리.
예수께서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의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더러운 귀신, 깨끗하고 좋은 귀신 없습니다. 이쁜 귀신 그런 거 없어요. 다 나쁜 거. 뭐 강아지 이쁜 거 우리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나쁜 거. 귀신은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귀신. 주님은 귀신 그냥 아무것도 아니죠. 그 예수님만 그렇게 했나? 아니에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의 그림자가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북원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스쳐도 병이 고치고 귀신이 나갔대. 그 사람도 어떻게 되겠어? 베드로가 떴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귀신 열린 사람, 병든 자 다 나오는 거야. 본인이 못 나오면 끌고 가서 나와. 베드로 만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 그림자만 덮여도 나갔대. 어마어마한 거죠. 베드로가 손대고 나갈지어다 이거 안 해도 돼. 그냥 그림자만 씩 해도 다 나갔어. 사도행전 16장에는 바울이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바울도 말로 나오라 그쳤고, 사도행전 19장에는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베드로는 그림자로 한몫했잖아.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림자가 아니라 손수건이나 앞치마. 그래서 앞치마가 우리가 설거지할 때 입는 그 앞치마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입는 옷입니다.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갖다 놔도 병이 고치고 귀신이 나갔대. 사도 바울이 직접 안 가도 돼요. 와서 얘기하겠지. 이만저만 하는데 고쳐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주머니에서 이렇게 해서 손수건 갖다 줘. 그럼 낫는 거야. 덮으면 낫는 거야. 있던 옷 갖다 주면 낫는 거야. 이게 성경적이에요.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이 뒤에 와서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죠. 근데 그게 믿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내가 저 옷가에 손만 대도 낫는다고 생각했대. 믿음이로라 그랬어. 생각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그리고 손을 대잖아. 옷에 손을 대. 능력이 나가서 고침받죠. 주님이 알아요. 야, 누가 나한테 옷에 손 댔냐? 쟤네들이 그래. 아니, 사람이 많아서 밀치고 그래서 건드릴 수 있는데 누가 손을 댔다 그럽니까? 아니야, 내가 능력이 나갔어.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이 옷가에 손을 대도 낫는데 베드로의 앞치마 손수건도 귀신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게 29절이에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비운데 강한 자, 사탄이에요. 강한 자의 집, 사탄이 역사하는 집, 귀신 들린 사람, 그 세간 귀신 들린 사람, 귀신 들려 고통당하는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그 집을 꽉 잡고 있어. 그 사람을 꽉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고칠 수 있어요? 더 강한 자가 들어가서 강한 자 결박하고 세간 빼내고 그리고 집을 강탈하리라. 원리야, 원리. 한마디로 주님은 더 강한 자야. 그러니까 오늘 제목처럼 사탄은 강한 자, 사람은 약한 사람. 영적인 거라 우리가 당할 수 있어요. 귀신한테. 주님이 더 강한 자이기 때문에 강한 자 사탄을 주님이 무장 해제시킨 거야. 쉽게 생각하면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 들린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강한 자를 쫓아낸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야. 이 말씀을 주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님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 때려잡으려고 오신 거야.
많은 일들 중에서 그게 빛과 어둠이에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물러가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주님은 생명의 성령법이에요. 사단은 죄와 사망법. 그 주님이 생명의 성령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대. 죄와 사망법이 누구냐? 귀신이야 이게. 그 주님이 귀신 한 방에 정리한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거역해요. 그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일단은 귀신이 있다 인정하셔야 됩니다. 귀신 들렸어. 그럼 사람들이 이해를 안 해. 지금 2000년 이때 무슨 귀신이 있냐고. 귀신이 점점 더 많아집니다. 더 극성을 피워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병원 가도 못 고쳐요. 절대 못 고칩니다. 야고보서 2장에도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한 분이죠.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귀신들이 알아봐요. 예수 알아본다고. 우린 잘 몰라봐. 예수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은 더 강한 자 이어서 강한 자 사탄을 쫓는데 우리 할 일이 뭔가 그러면 그걸 설명해. 할 일이 뭔가 30절에 보면 주님과 함께하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를 해치는 자니라. 그 당시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지.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나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반대하는 사람이야. 나 함께 하지 않는 건 누구야? 사탄과 함께 하는 거야. 사탄과 그 추종자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아. 이 모은다는 단어가 추수 때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모으지 않는 건 뭐야? 해치는 거야. 이렇게 모아야 되는데 그냥 흩어버리는 거야.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 너희들 내가 귀신 쫓으니까 뭐라고? 바알세불이라고 빨리 잘못된 거 회개하고 믿으라 그런 뜻이죠. 나와 함께 하라.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 어느 편에 설 건가? 나와 함께 할 건지 사탄의 편에 설 건지 결정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따르지 않아. 주님이 하는 게 이상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죠. 배척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O 아니면 X입니다.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예요. 예수냐 아니면 귀신이냐 둘 중에 하나야. 중간지대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주교에서 뭐 연옥 없습니다. 그 면접 팔아먹으려고 한 거예요. 연옥 없어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주님도 마태복음 6장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러면서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만 하래. 어떤 때는 이게 좋고 어떤 때는 저게 좋고 그렇게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래. 열왕기상에도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결투를 벌입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과 결투를 벌이는데 그 결투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합 왕하고 엘리야가 내기를 하는 거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왜 비가 안 왔냐? 무엇 때문에 비가 안 왔냐? 아합은 엘리야한테 네가 바알세불 안 믿고 하나님 믿어서 저주받은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엘리야는 아니고 너희가 하나님 안 믿고 우상 숭배해서 비가 안 온 거야. 누가 만나 해볼까? 그의 갈멜산 전투에 그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해.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결단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 믿든가 우상숭배 하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그 이유는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아합이 버티고 있고
예수 믿으면 손해볼 것 같고, 예수 믿는다고 티를 못 낼 것 같고,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일리야가 얘기해. 결단하라. 예수의 기도를 잘 아는 말씀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미지근하지 말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 믿으려면 정확히 믿고, 예수 안 믿으려면 믿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거쳐 가나안 들어갑니다. 이제 고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쭉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다 응했대. 말씀대로 다 됐대. 그래서 나는 이제 곧 죽는데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죽으면서 하는 소리예요. 유언입니다. 예수 제대로 믿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돌아가실 때, 임종 때 자식들한테 분명히 얘기해요. 나는 이제 죽는데 야 저기 하나님 보이고 천군 천사가 보이고 할렐루야. 슬퍼하지 말고 너 예수 믿어.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신앙의 자유니까 알아서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신앙의 자유인데 어디가? 지옥 가는데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택하라. 결단하라. 지금 주님이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 쫓았어. 봤지? 확실하게 해. 결단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도 예수가 싫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귀신과 친구하는 겁니다. 난 예수가 싫어. 귀신도 싫어. 그거 없어요. 중간지대가 없거든. 예수가 싫으면 뭐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래. 모으지 않으면 해치는 자래.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 생각에는 예수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중간인 것 같지. 내가 잘 알아서 할 것 같죠. 그거 없어요. 주님 결단하라 말씀하시면서 31절 이하 보면 귀신 쫓는 방법이 성령이라고 그랬잖아.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 그랬어요. 귀신이 반드시 있는 것처럼 천사도 있고 성령도 계십니다. 무슨 성령이 있어 지금. 신자가 옛날에 그랬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 앞으로 막 갈 때니까. 무슨 친구랑 얘기하다가 뭐 신 얘기하다가 제가 친구한테 야 너 그걸 믿냐? 지금 어느 시대인데 뭐 신은 죽었다 뭐 그럼 말고도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신을 믿냐? 성령이란 건 그때 아예 전 몰랐고 교회도 안 다녔으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요? 진짜 무식하니까 용감한 거지. 근데 그 친구가 가만히 있더라고. 아 태재야 신이 있는데. 그 친구 천주교였어요. 성령의 역사 인정하라. 31절에 오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잘못 그거 다 사함 받을 수 있대. 성령에 대한 건 안 된대. 지금 특별히 성령에 대한 거 뭐 얘기하는 거야? 귀신 쫓은 거. 귀신이 어디 있어? 뭐 성령을 쫓아 귀신 쫓았다고? 아이 목사님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건 사함 못 받는데. 성령의 역사 부정하면 안 된대. 그러면서 32절에 부연 설명을 해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인자는 예수님이에요. 사하심을 얻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로 나한테 거역하는 거 용서할 수 있대.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몰라요? 거의 몰라요. 그 당시에 뭐 따져보면 예수 믿는 사람 10%? 5%도 안 됐을 거거든. 아예 믿질 않아. 아니 멀쩡한 사람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믿어지겠어? 우리 지금 답이 다 나와 있는데도 안 믿는데 당연히 안 믿죠. 얼마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욕할 수 있어. 저 젊은 친구가 자기가 하나님 아들이래. 미쳐도 완전히 미쳤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모르니까.
그거는 사심 얻을 수 있는데 모르고 하는 거니까 제사함 받을 수 있대. 주님이 돌아가실 때 가시 면류관 씌우고 갈대 들리고 때리고 욕하고 내가 유다인의 왕이야?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 말씀하셔? 모르고 하는 거래. 다 용서해 달래 하나님한테. 모르고 하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 와서 이렇게 공생하는 동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죄인은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거든. 세리와는 금식도 하고 저 선지자 같은데 예수님은 먹는 것도 엄청 많이 먹네. 식성도 좋네. 그것도 미운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말로 다 할 수 있어.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용서할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면 안 된대. 지금 귀신 쫓는 것 같은 거 분명히 눈에 보이잖아, 그죠? 귀신 들렸는데 귀신이 나가고 고침받았어. 멀쩡해졌어.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예수는 몰라도 예수님은 싫어도 하는 일을 믿어야 되는데 야, 이거 귀신 나온 거 보니까 어떤 강력한 힘이 있었나 보다.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된대. 용서 받을 수 없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결단코 용서받을 수 없대. 그 성령 모독죄야. 그 성령 모독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시인하는 거 다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회개하는 거, 거듭남, 모든 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부한다는 것은 회개며 중생이며 거듭남이며 믿음이며 성화 모든 걸 다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성령 얘기하면 뭐라 그러겠어? 끼지 마 그러게. 당연히 그런다고. 예수님도 이해 못할 뿐더러 성령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면 절대 안 받아들여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를 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저주할 자라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 받는 사람은 예수 죽일 놈이야. 이자만 들어도 혈기가 나. 그래서 안 된대. 요한복음 3장에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우리가 영의 개념이 있으면 성령, 예수님 이해할 수 있어. 영의 개념이 없거든. 죽으면 끝이야. 몸뚱아리 죽으면 끝이야. 천국, 지옥 없어. 육으로만 생각해. 몸뚱아리만 생각해. 그런데 성령 당연히 인정 안 하죠. 예수 당연히 못 믿어. 그래서 주님이 성령을 거역하는 거, 그것도 말로야, 말로. 절대 용서 받을 수 없대. 우리 모든 죄는 회개하면 사함받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함받는 죄가 있고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죄도 큰 죄, 작은 죄 있고 지금처럼 사함받는 죄, 사함받지 못하는 죄가 있어요. 성령 모독죄는 사함받지 못해요. 그건 방법이 없대요.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다 느끼는 거야. 체험도 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모든 죄가 사함받는데 안 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 모독죄. 그러면서 주님이 오늘 성령 역사를 인정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반드시 있다. 우리가 지금 거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귀신하고 싸우면 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참 예수 믿고 선교단체에서 십자가, 군사, 의예병기. 그런데 영적 싸움 하니까 백전백패했어요. 제가 말로만 한 거야. 가만 생각해보니까 훈련을 엄청 받았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요.
영적 싸움이 뭔지 모르고 십자가 군사가 뭔지 모르고 전혀 몰랐어요. 문자로 알았어요. 문자로. 영적 싸움 거의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의 사람이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육의 크리스찬이에요. 머리로 예수 믿어. 머리로 하는 건 혼적이니까 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아는 거야. 그냥 성경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것보단 유익하지. 그러나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신앙생활 하냐 혼적으로 하냐 구분하셔야 돼요. 많은 경우 크리스찬이 혼적으로 신앙생활해요.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나의 생각으로. 그거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라. 요한복음 10장 38절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예수님 하는 게 꼴보기 싫어. 근데 저 사람 싫어.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좀 그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 믿으라. 귀신 나갔잖아. 우리 신방 가면 귀신 쫓죠. 실제 우리 신방 가서 귀신 쫓으면 성도들이 믿겠어요? 안 믿지 당연히. 일단 귀신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도 몰라. 귀신이 보고 듣고 냄새도 나는데 그 일을 못하니까 그냥 예수 믿지만 육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령 역사하심을 거의 기대하지 않고 나타남이 없어요. 주님은 성령을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정리하면 이 세상은 영적인 구분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고 생명과 사망이에요. 믿으면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귀신이나 예수냐 성령이나 딱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사역을 믿거나 배척하거나 예수를 믿거나 성령을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은 뭐냐? 성령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도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어떻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말도 안 돼. 그게 육의 생각이에요. 근데 성령 역사하면 믿어지거든. 믿어지는 거야.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 이해가 돼.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 되는 소리를 해라. 우리 예수 안 믿었을 때 뭐죠? 그 차이가 뭐예요? 영이에요. 영. 또 오늘은 이겼노란데 무엇을 이겼나? 대상은 귀신이고 방법은 성령이에요.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싸움이라는 표현을 많이 했어요. 예수 믿는 건요 실은 싸움꾼 되는 거야. 싸움꾼. 싸우기 싫어하거든. 싸우기 싫어하면 지는 겁니다. 내가 싸우기 싫어. 귀신은 싸우기 더 달겨드는데 그럼 어떻게 돼? 지금 북한 나만 따지는 거래. 북한은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싸움 안 하려고 그래. 당연히 지지. 사단은 잡아먹겠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싸움하지 말지. 100% 지는 거예요.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 귀신들은 우리를 오늘 보니까 장애를 일으키기에 멀쩡한데 말도 못하지, 듣지 못하지, 보지 못하지, 병들게 하지, 고통스럽게 하지.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영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병원 가도 안 돼. 그런데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어. 그 귀신 쫓는 것은 예수님만 가능해요. 구약에 귀신이란 단어가 한 번도 없습니다. 구약에 귀신 쫓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없어요. 마귀가 한 번 나오고 사탄이 3번 나와. 구약에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 나갔다. 하나님 나라가 임했대. 그렇게 담대히 말씀하는 것은 구약엔 그런 역사가 없거든. 구약에 귀신 쫓은 내용이 없어요. 아예 귀신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 구약에. 제가 보면 이제 선구사전을 보는데
성구사전 있고 성경사전이 있는데 이건 성구사전이에요. 그래서 귀신 이렇게 보면 이제 쭉 나오지. 귀신이란 단어가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귀신이라는 건 뭐야? 주님과 관련된 거예요. 귀신이 나갔다.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럼 엘리야, 엘리사 귀신 한 번도 못 쫓았어요. 쉽게 생각합니다. 귀신이 구약에 한 번도 안 나와요. 귀신 쫓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하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병 고치고 이런 일을 하셔야 돼. 요즘 이거 하면 이단인 줄 알아. 안 하는 게 이단이 내가 볼 때. 못하면 이단이 실제로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반드시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들은 거룩하게 예배만 드려. 왔다 갔다. 영적 싸움은 거의 지면서. 주님 분명히 말씀하셔요. 귀신이 있고 성령으로 쫓고. 근데 예수님이 쫓고 예수님이 성령으로 쫓았대. 근데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말씀이 들어갈 때 성령이 역사해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보면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이김의 차원으로 보면 귀신을 성령으로 쫓았다 그렇게 보는데 왜 예수 믿어야 되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왜 예수를 전해야 되나? 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는가? 귀신 때문에 그래. 영적인 것 때문에 그래. 예수 안 믿으면 날마다 귀신에 잡히는 거야. 귀신에 잡혀있는 세간이야.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어. 성령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주위에 귀신 들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주위에 많잖아. 좀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한 거 하고 귀신을 들리는 것하고 다릅니다. 많은 의학은 정신적으로 치료하려고 그래요. 정신적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것은. 영적인 건 안 돼. 영적인 것은 귀신 들린 거기 때문에 안 돼. 대강 알잖아 보면. 그죠? 야, 귀신 들렸다. 고쳐야지. 아주 완전히 귀신 들렸다. 그건 금방 보이지만 귀신 들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도 있잖아. 반반인 사람. 반반인 건 귀신 들린 거 안 들린 거야? 들린 거야. 조금 들린 거야. 그래서 예수 믿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성령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결단하시고 어느 편에 설 건가 결단하셔야 돼요. 예수 편에 안 선다. 그럼 귀신 편에 사는 거야. 다른 거 없어요. 나 교회 나가기 싫어. 그럼 귀신이 좋아. 그렇게 하는 거야. 실은 몰라서 그렇지. 빛이 좋으면 어디 물러나거든. 중간지대가 없어요. 안전지대는 예수밖에 없어.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심으로. 그래서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니까 말씀 많이 읽으세요. 일단 우리가 빛으로 변화받고 생명으로 변화받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둠과 사망에 잡혀있어. 그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왜 전도해야 되는 그 이유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그 이유예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승리하고 해방되는 귀한 심령들, 다 이기는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전해야 되는가, 또 주님 어떤 분인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결국은 주님이 더 강한 분이셔서 강한 자 사탄을 결박하고 세간을 늑탈한다 하셨는데 저희가 귀신과 성령 역사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 편에 섬으로 결단함으로 이기는 신앙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귀신을 물리치게 하시고 해방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되 나가서 저희들을 통해서 더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노임받는 고침받는
해방되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